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요즘 색동교회 수요기도회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알고 계셨죠? 주보에 늘 광고를 하니까요. 제가 사도행전을 99회 공부하려고 진도표를 짰습니다. 이번 주에는 33회를 공부할 것입니다. 벌써 3분의 1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참 궁금하시죠? 네. 지금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로마군 장교 백부장인데 그를 소개하면서 신약 성경의 여러 사람의 백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세상에 상찬도 그런 상찬이 없습니다. 백부장에 대한 세평이 아주 좋아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모범교사란 이런 존재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 골고다에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그 백부장,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또 사도행전에서 백부장 고넬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세상에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온 이방 군인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다 칭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죄수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은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났는데 그가 길을 쓰고 백부장은 바울을 구조하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소개하는 백부장들을 보면 항상 호의적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파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또 여러분 자신은 어떤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에 대한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주님의 교회가 복음이 평가를 받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난 주인공도 백부장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백부장이란 존재는 단연 슈퍼갑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둔 지휘관으로 로마 군대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또 지역을 관리하는 외국군 장교인이 얼마나 위세가 컸겠습니까? 절대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지역 헌병대장 같았죠.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백부장의 자격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자로서 지나치게 위험을 구해서는 안 되고 행동에 있어서도 침착하고 믿음직한 인물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백부장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머무실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첫머리부터 이야기 전개가 놀랍지 않습니까? 백부장이란 계급, 신분의 사람에게 종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은 큰 뉴스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했다면, 그 병을 고쳐주려고 애썼다면
그건 뉴스가 됩니다. 로마 법률에 따르면 종은 인격이 아닙니다. 재산이나 그저 도구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종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생각했다. 이건 정말 뉴스거리입니다.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버나움 백부장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쓸모가 없어진 병든 종을 학대하기는커녕 방치하지 않고 살리려고 했습니다. 종과 상전이라는 신분적 차이나 갑을 관계를 넘어선 행동입니다. 우리 속담에 양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반은 상놈을 잘 혼낼 줄 알아야 양반이다. 상놈에게, 자기 종에게 부드러운 말로 대하거나 사정을 봐주거나 양반 자격이 없습니다. 잘 혼을 내줄 줄 알아야 양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든 종에게 인간적 연민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마 백부장은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백방으로 의사를 구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종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 흔적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귀신도 내쫓고 중풍병자도 살린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로마 군인 장교로서 더더군다나 이방인으로서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지역 유지인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을 위해서 기꺼이 중재에 나섭니다. 예수님께 찾아가 간청하기를 그들은 이 이방인이 정말 남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남다른 사람이다 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칭찬입니까? 비아냥입니까? 칭찬이죠. 참 저 사람 남다르다. 유대 민족과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친밀한지 증거를 들이댑니다.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이 자비를 베풀어 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유지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청을 합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 장로들은, 그 동네 유지들은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민족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조선 사람들이 일본 헌병 대장에게 이런 칭찬이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남다른 이방인인 셈입니다. 게다가 이 백부장은 유대교에 대해서도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다른 하나님 신앙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니 그 정도면 완고한 유대인의 마음을 돌려놓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런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적이고 인격적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자기들이 섬기던 종교, 이방 종교에 대해서 환멸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예배가 아주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거나 개종한 적은 없지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그 자리에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를 찾습니다. 백부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벽을 허물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았고 유대 문화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았고 이방 종교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신 이유는 불신과 벽을 허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행과 함께 그러면 백부장의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합니다. 그런데 집에 다다르기도 전에 백부장은 자기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출입을 사양합니다. 주여, 오지 마십시오. 너무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것도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나요? 백부장은 자신을 낮추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무례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한마디를 합니다. 7절 말씀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에 백부장의 겸손하면서도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신의 종을 구원하여 건강하게 소생시킬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 원리의 으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필요한데 그 으뜸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믿음은 뭐 배짱이 좋다고 갖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갖는 게 아닙니다. 열심보다도 중요한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톨레르게라는 이름을 가르쳐준 어거스틴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스승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 겸손이다. 셋째는 겸손이다. 겸손만이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겸손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와 허물, 연약함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허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텅 빈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사모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의 믿음, 겸손함을 칭찬하시기를 한마디로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결국 그의 믿음대로 종은 죽을 병에서 즉시 나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범교사, 반면교사라는 말을 쓰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모범교사, 본이 되어 따르고 싶은 사람. 반면교사, 절대 그 사람을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모범교사와 반면교사 여러분도 늘 구분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쟤는 친구 사귀지 마라. 그게 반면 교사니까요. 쟤랑은 좀 붙어 다녀라. 모범 교사니까요. 백부장은 바로 모범 교사였습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최고의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많지 않고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것은 내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겠다.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권위를 장악한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반면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자신의 그 높은 권위와 막강한 권력조차도 땅에 낮추었기에 그가 남다른 영적 안목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이만한 사람은 얼마나 귀합니까? 백부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약자에 대해서 존중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경건했습니다. 시골 낫비처럼 보이는 예수님 앞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의 문턱은 내 눈높이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 이만한 사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완고한 자기 세계 속에 가두어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다른 사회와 벽을 허물었던 사람이고 친밀하고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사람이며 권력이라고 하는 인간의 보편적 욕구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모범 교사입니까? 따라서 백부장은 종에 대해서 연민을 가졌고 유대민족과 친밀했습니다. 이쯤 되면 백부장은 당시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뛰어넘는 차원의 전혀 다른 인간형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어떤 성결교 목사님과 만나서 한동안 오래 사귀었습니다. 사귀었다? 좀 이상하네. 서초동에 있는 교회에서 세 개의 십자가전을 열었는데 그 교회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순회 전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10년째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면서 순회 전시를 할 마음을 품게 되었으니 첫 초청자로서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전시회 후에도 자기 회갑에도 초대하고 딸 결혼식에도 초대하고 출판 기념회에도 초대하고 제가 초대를 계속 받았습니다. 이제 충분히 서로를 알 만큼 친해졌다는 생각인지 어느 날은 별러서 잔뜩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 자랑을 듣는 게 좀 불편하죠? 내가 성결교에서 이만저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고 저에게 그냥 칭찬합니다. 성결교 서울신학대학 총장은 자기 친구고 성결교 총회장은 자기 후배고 강남에서 성공한 사람은 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듣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 성품 아시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흥을 맞춰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불쑥 제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송 목사님은 감리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세상에 이런 담대한 질문 들어보셨어요? 속으로 아주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워낙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군색 하나만 내 진심을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250등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리교회를 대표합니다.
저는 감리교회를 대표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답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늘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집을 대표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색동교회를 대표하고 남자와 여자를 대표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아 여자들은 다 그래 이러잖아요. 어떤 남자를 보고 남자들은 왜 다 저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다 누군가를 대표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경우에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누구나 평가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이런 평가들을 하죠. 아,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요즘 대통령을 보면 참 명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다. 잘 베푸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은 깐깐해. 또 저 사람은 너무 똑똑해. 칭찬입니까? 비난입니까? 너무 똑똑해. 그 뒤에는 타리아가 빠졌죠. 저 사람은 참 만날수록 피곤해. 저 사람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야. 더 심한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겉모양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몸에 밴 경건, 말에 밴 경건, 마음에 밴 경건은 남에게 거울처럼 그대로 비칩니다. 아마 백부장의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오래 반복된 생활 습관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건전한 상식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도전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경건은 겉모습으로만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와 묵상,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평화로운 마음과 행동, 그리고 세상에서 진지하고 품격 있는 삶의 태도, 이것까지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모범교사를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쉽게 찾아볼 수 없으니 더욱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자격이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우리 교인들은 경건한 사람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후안 아리아스가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 역설적인 것입니다. 오늘 삐뚤어진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숱한 반면교사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이성과 감정을 빈약하게 만드는 신앙, 그런 하나님 신앙, 특정 교회, 특정 품목, 특정 문화, 특정 계층이 자신을 독점하도록 하는 하나님 신앙, 무릎을 꿇고 바치는 기도만을 원하고 교회 안에서만 만나주는 하나님 신앙, 당신의 창조 세계를 위한 임무를 포기하고 자기 형제 자매들의 역사 현장에 무관심한 제자들을 양성하는 하나님 신앙. 과연 이게 경건한 모습일까요? 후안 아리아스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 신앙은 율법에 갇힌 사람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독선의 근거로 삼고 신앙마저 도구로 삼으려는 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저만 아는 이기적인 바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창조 세계에 대해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뜻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좀 이만한 믿음에 어울리는 이만한 사람들이 되라고, 세상 가운데서 이만한 사람에 어울리는 이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때문에 내 인생의 올바름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경건함으로 내 인생의 변화와 또 그런 신실함과 정의로움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소중한 교회요, 또 신앙 공동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오늘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만한 사람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